오늘 말씀이 펼쳐져 있는 무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겟세마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곳이잖아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렇게 그걸 보게 되면은 참 위로가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받기도 하고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소개가 됩니다. 뜻은 기름 짜는 틀. 거기에 가보면요, 감람나무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열매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몸의 진액을 다 짜내면서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였던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시 같기도 하지만 처연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 땀을 짠 기도처, 그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 체험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그냥 예수님에게 교리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색채의 옷을 다 빼고 그냥 제자들이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감정이입해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고민이 되는데 죽을 정도다.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생각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표현까지 해버렸습니다. 죽겠다. 우리도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한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뭐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건 영어로 if it is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말투는 예수님에게는 금지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 말 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If you can, 그게 아니야. 믿으면 다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건 예수님 평상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한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본문 1시간 전, 바로 전이죠. 1시간 전에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제안하셨던 잔, 같이 마시자고 축배를 들었던 그 잔, 그게 이제 마시는 일을 면제해달라고,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율배반적이십니까?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겁니까? 1시간 차이를 두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이게 예수님이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하나님하고 직통하시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적 순간에 기도했는데 아버지로부터의 거절당하시는 모습은 정말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런데 낯선 이 예수님의 이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무엇을 부각하냐?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을 만큼 정말 죽겠다는 그런 괴로움과 달리 제자들은 곤히 깊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면 틈마다 오실 때마다 어김없이, 그것도 한 채 오차 없이 그들은 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기 직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는 기도 소리를 충분히 들을 정도였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going a little farther,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는 이 표현, 이 거리, 디스턴스를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을 던질 만큼, 다 들릴 정도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 going a little farther,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 괴로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우리의 운명은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죽을 만큼 괴로운 기도에도 제자들은 잤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돼라고, 오늘 마태라는 제자가,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마태라는 제자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쳤었지, 잤지. 그렇게 생소하고 낯선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실제는 제자들은 잘 못 본 겁니다. 근데 마태는 그거를 성령의 감동, 영감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목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잤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제자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거를 우리에게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제발 내 곁에서 머물러 지켜다오. 이 부탁입니다. 겟세마네, 그래서 또 한편 교훈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다 맡기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깨어 있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26장이거든요. 근데 바로 전장인 2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제 센 바이블 클럽 그 한 절 요절 골라서 카톡방에 올리는 게 다수가 이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면 끼까차게 내가 섬겨드릴 텐데요. 그럴 생각 충분히 그거 안 가지면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소급해서 적용해 보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신 겁니다. 곁에서 깨어 있어다오, 지지해다오, 머물러 있어다오, 기도해다오.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거리가 가까워 우리는 그냥 방심한 채 오늘 제자들처럼 잠자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늘 할 수 있는데 다음 주 하면 되지 뭐. 거의 백발백중 우리는 이 방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너리즘, 노파심. 나에겐 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콜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도 그거 못 듣고 자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IT 거리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갱단의 총뿌리 앞에서 실제 누구는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었고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하지 않고 말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지지해 주세요. 나를 위해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 한 병원에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아무 가족이 없어요. 함께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소리들이 조금만 귀를 열면 우리에게 충분히 수도 없이 매일같이 매 순간 들려질 수 있습니다.
미주의 한인 동포 중에 6명 중에 한 명은 서류 미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6명 꼴로 한 명은 서류 미비자입니다. 식당에 가도 어디 가도 제가 세워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 함께 곁에 머물러 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나를 응원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 없이 그렇게 부탁하는 소리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을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나를 위해 지지해 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들이 의지하고 오히려 지지를 받았던, 늘 받기만 했던, 늘 강해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겟세마네라는 이 지리적인 위치는 전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리어 맨날 받기만 했는데 내 같은 게 뭐 힘이 있다고. 제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제자들이 뭐 힘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깨어 있어다오,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앙이라고 하는 건 갑을 향한 을의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우린 보통 예배,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반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추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향한 을의 맹목적 복종으로 인간이 와전시킨 거지, 실제 진짜 성수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가 보여준 추앙은 그런 추앙이 아닙니다. 교리에 갇혀버린 박제된 마음이 아닙니다. 전부 다 박제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선 뜨겁고 막 난리를 피고 막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 힘을 못 쓰는. 추앙, 월십은 을들의 연대입니다. 그리고 을들을 향한 응원입니다.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을이 되시고, 그것도 가장 처참한 절박한 을의 이게 관심의 사각지대에 선 을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을에게 내 곁에 머물러 줘,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줘. 맨날 나만 피해자처럼, 나만 그냥 이상한 인생 사는 사람처럼 전부 다 그렇게 자기 트라우마에, 자기 결핍에 갇혀 사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더 바닥에서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내 곁에 머물러 줘,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을들의 연대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 명백히 예수님. 그런데 또한 그분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함께 깨어 누군가를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워십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너희들의 희생제물의 냄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집어치워라, 수없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정말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추앙, 여러분들의 월십이 살아있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그 십자가 앞에 고난의 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의 곁에 함께 머물러 깨어 있습니까? 오늘은 노예 해방주일이기도 한데 우리의 해방일지를 겟세마네,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약한 사람도, 때로는 강해 보였던 사람조차도, 아니 모두에게 겟세마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겟세마네에 채워질 수 있는 건 진짜 월십, 진짜 추앙, 진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내 사리사욕과 관계없이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가치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처음 오늘 설교에 낯선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 그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세 번째 지친 뉴욕의 아버지들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마주해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곳에서 기도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한 30몇 년 만에 처음 기억난 건데,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활기록부,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조남 적는 일이 정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기도 했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생활기록부 이름 적는 칸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좀 폼 좀 잡았던 거죠. 그때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안 계셨다면 아마도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결정적인 삶의 순간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눈물겹게 저의 지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진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침묵으로 거절하신 아버지에게조차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버지 뜻에 자기를 전부 맡겼습니다.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제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연대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위기가 오고 세상이 엎치락뒤치락하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눈으로 똑똑 보고 미치도록 힘들어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과 내가 연대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 같은 교만한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여전히 되고 계십니까? My Father, 내 아버지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냐는 겁니다. 내 마음 내면의 생활기록부에 만약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는 칸이 있다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로 기록해두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추앙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공정 외치다가 벽에 부딪힌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추앙이라는 단어를 열광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 심리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서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추앙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대사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가 읊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응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응원해요. 추앙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첫 번째 도시, 제1의 도시 뉴욕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심부를 늘 넘보지만 여러모로 우리는 명백하게 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민자로, 소수인종으로, 때론 남자로, 때론 형편으로, 경제적 환경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뉴욕의 아버지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깨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자신이 을이 되어서 을들의 연대를 호소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끝까지 줄을 대고 연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지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추앙합시다. 그것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고,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